오늘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도 남쪽의 연합군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9장에서 가나안 족속이었던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꾀를 내서 거짓말을 해서 화친을 맺었어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기브온은 진멸당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브온 민족 입장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하여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이에 가나안의 다른 나라들이 화가 났어요. 그들 입장에서 기브온은 배신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5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기브온을 혼내줘야겠다. 이 배신자, 한마디로 배신자를 처단하러 간 거예요. 기브온 입장에서는 위기의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기브온이 화친했던 이스라엘,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도와주라. 두려워 말라. 8절을 보시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기브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회심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기브온입니다. 그 기브온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던 삶이든 지금 여러분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먼저 인사부터 하죠.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반드시 건져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죠. 구조를 알면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좀 쉬워요. 사실 10장의 구조는 1절부터 10절까지가 다입니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10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기브온 민족이 배신을 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 다른 민족들이 연합해서, 남부 민족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러 온다.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싸웠더니 그 연합군도 물리쳤다. 이게 끝이에요. 그게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탄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가나안의 남부 연합군이 기브온 민족을 들어와서 기브온을 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와서 기브온을 구원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남부 연합군을 물리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10절까지가 끝났어요. 그러면 11절부터는 무슨 얘기입니까? 추가 설명이에요. 전쟁의 기록은 사실은 1절부터 10절까지 끝났는데 그 전쟁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고 여호수아는 또 어떻게 했고 추가적인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가 하나의 추가 설명이고 16절부터 28절까지가 또 하나의 추가 설명이고 29절부터 39절까지가 또 하나의 추가 설명이고 결론이 40절부터 43절이에요. 그러니까 10장의 구조는 한 개의 사실과 3개의 설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하기 쉽죠. 그럼 굳이 왜 이 추가 설명을 했을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1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기브온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두 개의 기적이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소식을 듣고 도와주려고 길갈에서 밤새도록 기브온 땅까지 왔어요. 그리고 기브온을 공격하려던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기습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남부 연합군은 기브온을 혼내주려고 배신자를 처단하려고 공격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오히려 뒤에서 공격당한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내가 공격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공격을 당해버렸으니 당황해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막 도망을 가요. 벳호론이라는 비탈길로 도망칠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내리셨는지 이스라엘의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기적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예수 믿고 회심한 기브온을 도운 것처럼 예수를 믿고 변화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세요. 반드시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우십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기도 하고 기적을 통해서 도우시기도 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믿습니까? 하나님 도우세요.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우박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박을 내려버렸어요. 자, 또 하나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보면 태양과 달이 멈춘 게 아니라 지구가 멈춘 거죠. 근데 이때만 해도 이 지동설을 몰랐기 때문에 태양과 달이 멈춘 것처럼 보였어요. 자, 12, 1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쳤어요. 근데 도망치는 곳이 산골짜기였습니다. 골짜기는 어두운 데다가 시간도 저녁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지금 전세는 누가 유리합니까? 이스라엘이 유리하죠. 유리할 때 확 승기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웬걸? 어두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승기를 잡았어요. 이거 밀어붙여서 끝장을 내야 되는데 밤이 다가오는 거예요. 골짜기는 가뜩이나 어두운데 저녁 시간이 되니까 가뜩이나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태양아 멈출지어다. 아니 기도를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해요? 이 좀 그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태양아 멈출지어다, 달아 멈출지어다 했는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크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수준에서 기도하세요.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주님 월세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태양을 멈춰버렸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호수아나 그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적으로 기브온을 도왔습니다. 때로는 여호수아의 요청에 의해서, 때로는 여호수아가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도우세요.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고 기적을 통해서 도우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도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온 우리들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도우시죠. 질병의 위기에 처했습니까? 물질의 위기에 처했습니까? 사람 때문에 위기에 처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세요. 잊지 마십시오. 자, 또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보십시오. 다음은 16절에서 28절에 또 다른 설명입니다. 가나안의 남부 연합군이 여호수아로 인해서 또 우박으로 인해서 그리고 낮이 길어진 시간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돼요. 연합군의 5 왕이 이제 군사들도 얼마 안 남았어요. 막 도망가는데 계속 죽고 도망가서 혼비백산하여 도망가서 어느 굴에 그냥 숨어버렸어요. 그게 막게다 굴이었어요. 16절을 보십시오. 그 5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막 도망쳐다가 군사들과 함께 굴에 딱 숨어버렸는데 이걸 또 이스라엘이 알게 됐어요. 1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의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자, 성경을 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막게다의 굴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막게다의 굴에 들어간 5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발견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아마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연같이 발견하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굴이 한두 개입니까? 뭐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쳐서 그냥 굴에 숨었는데 그걸 또 발견했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도우시지만 때로는 우연 같은 기적으로 도우세요. 믿습니까? 제가 볼 때 이 기적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기브온을 돕는데 구원하는데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도우셨어요. 사람입니다. 기적, 우박과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셔서 도우셨어요. 그리고 3번째는 뭐예요? 생각지 못한 우연 같은 기적.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 또 도망가다가 하필 굴에 들어갈 게 뭐야? 그 굴을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앞에 입구를 돌로 막아버려요. 생포가 된 거예요. 우연 같은 일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처럼 다양하고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연합군 왕들이 들어간 굴을 돌로 막아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왕이 없어요. 지도자를 잃었어요. 그 군대는 어떨까요? 혼비백산이죠. 오합지졸이겠죠. 허둥지둥되고 그리고 그 군대들은 거의 진멸되었어요. 자기들 성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 함께 읽죠.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되었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고로. 자, 여기 성경을 보면 견고한 성으로 들어갔대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연합군이 성 밖을 나온 것은 배신자인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한 것은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정복의 기회가 됐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성 안에 숨어서 싸우는 사람들, 성 안에 숨어 있어요. 그 성을 공격해야 되는 상황과 그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와서 싸우는 게 어느 게 쉬울까요? 성 밖에 나온 사람들과 싸우는 게 쉽죠. 견고한 성이래잖아요, 성경이. 견고한 성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싸우는 그들을 이겨야 되고 정복해야 되는 것과 어떻게 해요? 밖에 나온 사람들과 싸우는 거는 천지 차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브온이 도와달래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바빠요. 내 싸움하기도 바빠요. 더군다나 기브온은 가나안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에요. 형제도 아니에요. 도와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래요. 나도 지금 싸우기 바쁜데, 나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도와주래요. 도와줬는데 오히려 그게 나에게 더 득이 됐어요.
가나안 남부 확 다 점령해 버렸어요. 왕 사로잡고.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생각지 못한 일들이 기회가 돼요. 사업을 하던 일을 하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생각지 못한 기회들이 일어나요.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싸워나갑니다. 자, 막게다굴에 숨겨졌던 5 왕들을 여호수아가 끌어내어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25절입니다. 함께 읽죠. 이것도 시작.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앞으로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다 이와 같이 하실 거래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질병과의 싸움, 물질과의 싸움, 시험과의 싸움, 전염병과의 싸움, 수많은 싸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이와 같이 할 거래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함에 있어서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고, 한 말이 아니라 반복해서 한 말이에요. 그것도 그 말을 지금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민족들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이라고는 해보지 않은 민족이에요. 출신이 뭡니까? 노예죠. 무대가 어디에? 광야였어요. 전쟁에 대한 훈련을 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의 족속들은요, 하나같이 강한 민족인데다가 이제는 연합까지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왜 안 두렵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담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은 이기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두렵죠. 전염병도 두렵고, 직장에서 살아남는 것도 두렵고, 먹고 살기도 두렵고, 질병도 두렵고, 두려워요. 안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그 싸움, 하나님이 싸워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담대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담대해야 돼요. 그럴 때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두려웠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승리할 때마다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이기잖아. 보이는 문제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는 나를 믿으라. 담대하라. 그렇게 담대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계속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29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가나안 남부 지역들을 차례로 점령하는 이야기예요. 림나를 점령합니다. 라기스를 점령합니다.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온 게셀 왕 호람과 싸워 승리합니다. 에글론을 점령하고 헤브론을 점령하고 드빌과 가데스 바네아와 고산 땅에서도 승리합니다. 전쟁의 내용과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는 비슷해요. 승리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함께 끝으로 읽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할렐루야. 이긴 것도 할렐루야인데 단번에 취했대요. 이건 대단히 복잡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중국과 싸우고 일본과 싸우고 미국과 싸우고 싸움의 대상이 다 다르고 그리고 전쟁의 방법도 다 다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삶의 전쟁을 생각하면 건강의 문제 다르고
또 부모의 문제 다르고 자식의 문제 다르고 물질의 문제 다르고 다 달라요. 복잡한 전쟁이고 복잡한 싸움인데 그 싸움을 어떻게 해요? 계속 담대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기고 이기는데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단번에 취했대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이 간단해져요. 제가 새벽기도 여호수아 말씀 나누면서 4장인가요? 5장인가요? 언제 한번 새벽기도 때 나눴죠. 순종하면 인생이 간단해져요. 불순종하면 복잡해져요. 아이성 전투 때 이야기했죠.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고 순종은 축복에 관한 문제예요. 불순종하면 자꾸 인생이 복잡해져요. 쉽게 넘어갈 것도 복잡해져요. 순종하니까 이게 하나하나 전쟁이 그냥 기록으로 있지 이거 나라를 하나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간단하게 표현하잖아요. 림나를 이기고 아기스를 이기고 헤브론을 이기고 에글론을 이기고 단번에 취하니라.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복잡한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간단하게 넘어가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잠언 3장 6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참 좋아하고 소개 많이 하죠.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make your face straight. 너의 도보를 직선으로 만들어준대요.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복잡하잖아요. 단순히 넘어가요. 반대로 자꾸 불순종하면 쉽게 넘어갈 것도 자꾸 꼬여요. 꼬여.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안 되지? 꼬여. 근데 큰 문제, 걱정했던 문제도 순종하면 그냥 쓱 넘어가 버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단번에 취하니라. 순종하면 곧게 하실 것이니라.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해야 해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많은 문제들과의 싸움, 거기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돼요. 내 전쟁이 되면 맨날 고민이에요. 맨날 힘들어요. 전술도 안 나와요. 전략도 답이 없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답이 나옵니까? 지금 수많은 민족인데 한 민족 이기는 것도 힘든데 이게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전쟁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해야 돼요. 내 자식의 문제, 내 전쟁, 내가 해결해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돼서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수많은 전쟁들을 결국 이길 거예요. 이겨도 단번에 취하니라. 쉽게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 적용이 나왔죠. 어떻게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내일 저녁, 주일 저녁 11장 말씀에서 또 나누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 순종하는 데 있어서 담대해야 돼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두려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당장에 급한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분주해지죠. 그만큼 말씀 순종하는데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에도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또 그렇게 마귀가 속삭이고 유혹해요. 대부분의 사람들 보십시오. 왜 예배 안 나오세요? 왜 기도 안 나오세요? 물으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뭡니까? 바빠서요.
그러면 여러분은 대답하겠죠. 나는 안 바쁘나? 바쁜데 여러분 왜 앉아 있습니까? 용기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용기가 필요해요. 마귀는 자꾸 어떻게 공격합니까? 네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을 상황이야? 네가 지금 편하구나. 시간이 남아도는구나. 지금 네가 이럴 때야? 마귀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마귀의 가장 큰 공격이에요. 걱정, 근심, 염려, 우울증 이런 것들은 다 두려움의 종류예요. 일종이에요. 결국 그 근원은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기도도 안 돼요. 두렵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막혀버려요. 뭐 걱정이 많거나 염려가 많으면 기도가 막혀버려요. 마귀의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은 것인지 알지만 순종하려면 담대함이 필요해요. 저 여러분 담대하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세계보건기구가 한때 팬데믹을 내렸죠. 팬데믹 경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또 하나 내린 거 아십니까? 인포데믹 주의보도 내렸어요. WHO가 팬데믹 주의보만 내린 게 아니라 코로나 감염병 세계적 유행 팬데믹 주의보만 내린 게 아니라 인포데믹 주의보도 내렸어요. 인포데믹이라는 말은 인포메이션, 정보와 그리고 에피데믹, 전염병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위기 상황이 오잖아요. 수많은 루머들이 난무해요. 가짜뉴스. 여러분 가짜뉴스 많았잖아요. 그죠? 저한테도 맨날 카톡 보내줘요. 이게 백신에 베리칩이 있어갖고 그거 맞으면 어떻게 되고 산모가 맞으면 아기가 수많은 있잖아요. 그래서 WTO가 팬데믹 주의보도 중요하지만 더 심각한 건 뭐냐? 인포데믹 주의보를 내렸어요. 사람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귀가 얇아져요. 저는 가뜩이나 귀가 얇은데 그런 상황이 되면 더 얇아져요. 그래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자꾸 사람들이 동요해요. 김정은이가 죽었대요. 그래 진짜 죽었대요. 그러면서 막 카톡을 보냈어요. 6개월이 지나서 뚱뚱한 게 또 TV에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왜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보에 귀가 얇아져요. 두려움을 자극하고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두려움을 주의해야 돼요. 실제로 1930년대 미국 세계 대공황 때 공황이라는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더 심각했던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나라가 망한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은행 가갖고 돈 찾았어요. 은행에서 돈을 다 찾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서 사업체에 지원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사업이 연쇄부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계 대공황이 훨씬 더 길어졌어요. 훨씬 더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세계대전 때 총알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 두려워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두려움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보게 하고 두려움에 휩싸이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거짓말인데도 그냥 휙 속아 넘어가요. 그 보이스피싱 당하는 게 그거잖아요. 처음에 두려움을 조장하잖아요. 누구네 집이죠? 아들이 지금 다쳤어요. 확 두려우면 우리 아들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검찰인데요, 어딘데요, 어디 통장으로 돈 보내주세요. 알겠어요, 거기에 지성인들도 당했대요. 교수님도 당했대요. 두려움이 임하면요, 이성을 상실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알아요. 다 아는데 마귀는 바보가 아니에요.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두렵게 해요. 두려워버리면 순종이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말씀 순종할 때 담대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담대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담대하길 바랍니다. 시편 31편 24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랍니까?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마귀는 자꾸 두렵게 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자꾸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해요. 그게 다 두려움의 결과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분주하게 막 정신없게 해요. 여러분 두려워해 보셔 알잖아요. 걱정해 봐서 알잖아요. 염려해서 봐서 알잖아요. 그러므로 말씀 순종함에 있어서 담대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기도하면서 담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고라 자손이 시인데 기도문이기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은 담대하셔야 돼요. 반드시 마귀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말씀 순종함에 있어서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여호수아처럼 기도하십시오. 크게 기도하십시오. 위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문제지 하나님이 볼 때는 큰 거나 작은 거나 똑같아요. 크게 기도하시기를,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 더 권면하면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도 두려움의 일종이겠죠. 순종하면서 자꾸 낙심이 돼요. 기도하면서 자꾸 낙심이 돼요. 마귀가 자꾸 공격해요. 낙심이 돼요. 여러분 순종하고 있다면 항상 희망이에요. 내 눈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순종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순종할 때는 담대하셔야 되고 순종하면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철학기도 오신 분들로 적용하면 기도하면서는 담대해야 되고 기도하고 나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로 공격해요. 기도하기 전에 두려움을 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도한 다음에 또 낙심을 줘서 해도 소용없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넘어지는 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세계에서 10년 동안 최고 1위 부자를 기록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빌 게이츠입니다. 이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신앙인입니다. 빌 게이츠의 고등학교 때 간증입니다. 이 빌 게이츠가 1967년도에 레이크사이드라는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미국에서 레이크사이드라는 학교는 최초로 전산실을 운영했던 학교래요. 60년대. 그때 빌 게이츠가 학교에 컴퓨터를 처음으로 본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거기에 빠져든 거예요. 컴퓨터에. 빌 게이츠 부모가 걱정한 거예요. 너무 빠져드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컴퓨터에 너무 빠지니까 빌 게이츠 부모가 걱정을 해서 불안했던 아버지가 빌 게이츠에게 컴퓨터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대요. 강압적으로. 여러분 요즘 아이들 같으면 어떨까요? 막 반항하겠죠. 반항하겠죠. 그런데 빌 게이츠가 참 신통방통하죠. 기도하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반항도 하지 않고 낙심도 하지 않고 그 고등학생 자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붙잡고 순종하고 그때부터 책에 빠져들었대요.
문학 작품부터 시작하여서 위인전과 역사책, 종류를 가리지 않고 책을 다 읽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빌 게이츠가 말합니다. 탁월한 안목과 미래에 대한 인식은 컴퓨터를 공부하면서 길러진 게 아니라 그때 말씀에 순종하고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대로 독서했기 때문에 생겨난 거래요. 만약에 빌 게이츠가 낙심했다면 그리고 계속 컴퓨터에 빠졌다면 그냥 기껏해야 프로그래머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마음을 고쳐먹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책을 읽었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넘어 컴퓨터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만들지 풍성한 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자꾸 막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있다면, 순종하고 있다면 낙심하면 안 돼요. 막히면 막힌 대로 그 상황에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규모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면 베스트이지만 주 뜻대로 되면 그레이트예요. 훨씬 더 위대한 인생이 돼요. 좋은 인생을 넘어 위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낙심을 이겨야 돼요. 낙심이 언제 옵니까? 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자꾸 낙심이 찾아와요.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순종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대로 안 돼요. 그때 자꾸 낙심이 찾아와요. 그때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키인데 이게 용기가 필요해요. 결론의 결론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국 구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우연 같은 일들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전쟁이 되게 하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담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낭망치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결론은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용기를 내어 말씀에 순종하고 용기를 내어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앞길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기적의 밤, 승리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